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하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나이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한 나와 하루를 주와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였다가 주님과 함께 마감하게 하시고 또다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맞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과 26장은 다윗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이거 정확히 말하면 24장부터 다윗이 왜 다윗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또한 다윗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뭐냐? 다윗은 사람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나이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에게 다윗은 그대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윗 또한 선을 행해서 악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갚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인격이 됐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배운 건 아니죠. 다윗은 배움은 짧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천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학문이 넓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갚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본문의 2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갚으시냐면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 이런 말이죠. 즉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방법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인자가 누구 거냐? 주님께 속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인자함과 너그럼과 용서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있더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시냐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 앞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뭉텅이로 갚아준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 가족별로가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 구역별, 우리 공동체로, 우리 교회로 행한 대로가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신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뭐 신원 에베네셀 뭐 이렇게 기업도 있지만 신원하신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주님의 특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를 구하신다.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뜻이 뭐냐면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오늘 우리가 소모임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거기에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구원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사,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동일한 이사야 35장 4절엔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이 하나님이 온다는 말을 우리 말로 하면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 숫자적이 막 늘어나는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뭘 보복해 줘요? 나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때려주나? 그게 전혀 나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고 단절하게 만들었던 어둠의 영들 사단에게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이런 말이야. 이런 은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본문의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아멘. 보세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면 세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하신다. 물론 뭐 교회 나갈 때는 뭐라고 했지? 괜찮아요. 다 기억해요. 머리가 아파요. 다 머리가 아파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또 얘기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야.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원합니다 그랬어요. 뭘 꿈꾸는 거야 다윗도요? 부흥을 꿈꾸는 거야. 하나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모든 아픔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옛말에 뭐 주먹을 믿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시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다윗도 오늘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할 유일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움직일 때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를 기다려야 돼요. 복은 누가 받느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은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복입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는데, 그럼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어떤 복인데요? 뭐 저 복이 우리가 말하는 돈의 복을 만난 것인지, 우리가 지나가다 돈을 만나는 것, 귀인을 만나는 것인지, 오늘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을 다음 절에 이사야가 설명을 해놨어요. 30장 1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어떤 은혜인데요? 하니까 이 은혜. 여기 바로 아까 전에 읽었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음 절에 이전이에요. 어떤 은혜인데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응답하신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응답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기도를 뭐한다? 응답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해결해 주시며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질병이 회복되게 치유되게 해주시며 불사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야. 그러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입을 열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복은 바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입을 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를 보세요. 세 번 우리 통성으로 주여를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이라는가 보다. 새벽이라 그런가. 야,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주무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워야 돼. 그분은 뭐 주무시는 분이 아니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